나올 때 그분이 나를 만나 주시기 때문에 그 만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번제단의 제물을 보겠습니다. 이 번제단의 제물, 번제단의 제물은 성경 구절 긴데 아주 번제단의 제물이 일러 바쳐지는 것은 이 성경을 요약하면 그 당시 구약 시대에는 소나 양이나 염소, 요 세 가지. 양과 염소는 결국 같은 것으로 취급했어요. 양과 염소를 드리든지 아니면 소를 드리든지, 그 다음에 돈이 아주 없는 사람은 비둘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재산의 정도까지 감안한 거예요. 돈이 많은 사람은 소를 드렸어요. 예. 그리고 그래서 솔로몬은 왕이 돼가지고 1000번제, 1000번의 이 제물을 1000개의 제물을 드렸다 이 말이에요. 1000개, 1000번이 몇 번 하는 번자가 아님을 제가 여러 번 강조합니다, 여러분. 예. 요즘 교회에서 잘 안 하는데 제가 한국에서 집회하러 다니다 보면요, 지방에 있는 큰 교회들도 막 이 강사가 이제 왔죠. 그러면 여기다가 봉투가 이만큼 쌓였어. 그럼 보통 이 앞에 밑에 한 10장 정도는 드리고서 막 읽어줘야 돼요. 뭐 이번에 1000번째 중 125번째 번제물을 드립니다. 이거 잘못된 거다 이 말이에요. 1000번제의 의미를 번제 태워서 드리는 거라는 의미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거를 1000번 생카이노 이게 뭐노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이거 130번째 뭐 번제물을 드립니다.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몇 번이라는 뜻 아니에요. 자, 어쨌든 이 뭐예요? 제가 왜 얘기를 했어요? 자꾸 우리나라에서 이게 번제를 그렇게 몇 번 드리는 그걸로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자, 어쨌든 제물을 이렇게 재산 정도에 따라서 소를 드릴 수도 있고 양과 염소 또는 비둘기를 드릴 수 있다. 그리고 이것도 드릴 수 없는 사람은 참 레위기를 보면요, 정말 가난한 자를 위해서 하나님은 비둘기 살 돈도 없어요. 곡식으로 드셔. 그게 소제예요. 그게 소제. 곡식을 태워서 드리든지 아니면 쿠키를 하나 만들어서 드리든지. 쉽게 말하면 쿠키 같은 게 소제예요. 그게. 자, 그리고 생명을 드리는 제사입니다. 자, 그러면 이 번제단을 해서 이 제물을 드릴 때에는 무엇을 택해야 되냐?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흠없는 제물을 택하라. 흠없는 제물. 자, 그래서 흠없는 제물로 수컷을 택해야 돼요. 이 수컷이라, 흠없는 제물이고 수컷이라는 그 의미를 충족한 것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수컷이고 남자를 상징하는 거예요. 아들 되심을 상징하는 거예요. 수컷을 드리라는 것은. 그래서 구약은 모든 것이 예수님이 그랬죠. 모든 구약의 말씀이 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라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죠. 수컷을 드리고 흠없는 것, 죄 없는 존재가 대신 죽어야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지. 죄 있는 존재가 죽어버리면 그건 자기 죄값 때문에 죽은 거기 때문에 남의 죄를 대신 속량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대신 죄값을 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죄 없는 예수님이 죽어야 됐다. 자, 그래서 구약에서는 죄 없는 흠없는 제물, 흠없는 수컷을 아들 된 의미로서 드렸다. 제일 좋은 것을 드렸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제물 드릴 때 정말 요즘은 안 그러지만 옛날에 저희도 어렸을 때 보면 부모님들이 교회 갈 때 헌금 드리는 날 보면 막 옛날에는 돈이 막 꾸겨지고 그런 게 많았잖아요. 다리미로 쫙 데려가지고 그렇게 드리고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겠죠. 자, 그리고 이 제물은 그래서 첫 번째 흠없는 제물이어야 되고, 두 번째 성막 문으로 반드시 들어와야 된다. 성막 안으로 들어와서 들어오지는 제물만 하나님이 받겠다 그러셨어요. 이걸 제가 지난번에 그 의미를 말씀드렸습니다. 교회에 드려야 될 제 11조를 자기 마음대로 바깥에서 뭐 선교사 지원한다 그러고 뭐 구제한다 그러고 그건 따로 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것은 10의 1조는 자기가 다니는 교회에 드리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바른 제물을 드리는 법이에요. 성전 안에다가 드려야 되는 거예요. 성전 밖에서 하는 것은 그건 자기 마음대로 다른 걸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건 알아서 드리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제물에다가는 반드시 안수를 한 다음에
제물을 잡습니다. 자, 그 이유는 뭡니까? 양이나 염소에다가 우리 가족 4명의 가족의 죄를 거기다 전가하는 거야. 이렇게 안수하는 거야. 우리가 이렇게 우리 가족이 있는데 이 모든 죄를 이 양이 대신 질지어다 하고서 이렇게 전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물을 잡을 때 구약시대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와서 잡은 거예요. 그렇지 이거를 제사장이 대신 잡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안수도 자기 가족이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래서 이 가장이 이제 대표로 이 자기네 가족의 죄를 염소나 양에게 전가하는 거예요. 소에다 전가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거를 죽여서 자기가 피를 이렇게 죽여가지고 피를 확 빼서 그걸 양품에다 이거 다 받아서 제사장께 드려야 돼. 그러면 이 제사장이 이 피를 갖다가 바로 이 뿔에다가 바르고 번제단 사면에다가 뿌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의 죄를 사했다는 그 표시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제물 위에다가 이렇게 안수한다는 게 뭘 의미할까? 이것이 바로 오늘날 여러분 예수님이 너의 모든 염려를 누구께 맡겨라? 주께 맡겨라. 바로 예수님이 여러분의 제물로 십자가 위에서 제물로 대신 죽는 어린 양이기 때문에 그 어린 양에게 여러분의 염려를 모두 다 맡겨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안수가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여러분의 모든 염려와 모든 문제, 자 이런 것들이 다 사실은 이 죄에서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은 주님께 맡길 때만 해결되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가 가지고 고민하고 여러분 이 염려 문제를 가지고 밤새 고민해봐야 너희가 염려함으로 내 키를 한 자라도 크게 할 수 있냐, 내 머리카락 한 자 크게 할 수 있느냐. 주님 얘기하십니다. 내일 일은 내일이 걱정해 줄 거야. 내일이라는 날짜가 내 걱정할 줄인데 우리는 내일 걱정 아니라 1년 후 걱정까지 미리 갖다 쓰느라고 그렇게 잠 못 자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제물 위에 안수하는 것이 여러분의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는 의미다. 자 그리고 제물은 묶여져 있습니다. 제물은 반드시 먼저 이제 잡으려는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소를 잡으려고 하는데 소가 막 날뛰어봐.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나겠죠. 그래서 묶는 거예요. 반드시 제물은 잡기 전에 제단 옆에 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단을 이렇게 묶는데 그 묶어놓고선 칼로 예리한 칼로 목을 팍 찔러서 피를 팍 뽑아내는 죽이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묶인다는 게 뭘 얘기하느냐? 여러분 참 놀란 게 있어요. 40년 동안 성막에서 제사를 지내면서 이렇게 40년 이동을 했지만 40년 동안 41번 41번 동안 이사를 했어요. 이 성막이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근데 한 번도 이 성막 제사에서 소나 양이 날뛰어가지고 뭐 염소가 날뛰어가지고 뭐 뿔에 찔렸다 이런 얘기가 없어요. 참 신기하죠. 순종했다는 얘기. 묶여있다. 제물은 반드시 묶여있다. 묶여져야 한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사랑의 줄로 묶이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랑의 줄로 묶이는 거예요. 그때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라는 것은 정말로 내 안에서 오신 그 주님의 사랑을 느낄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하려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묶여야 돼. 거기 묶여야 돼. 이게 날뛰어가지고 날뛴다는 게 뭐예요? 묶이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해버리고 내 욕망대로 내가 왜 여기서 묶여서 내가 죽어야 돼? 내가 왜 손해봐야 돼? 그리고 팍 비춰나가는 거죠. 이게 자기 욕망대로 해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에 묶여서 사랑의 줄로 묶여서 순종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런 거예요. 단지 예배드리는 것, 제사는 예배드리는 거죠. 예배드리는 것보다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제물이 아무리 아름답고 기름진다 할지라도 수양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먼저다. 그러나 그 순종이라는 거 사랑할 때만 여러분 저는 그 사랑을 충분히 받았을 때만 순종은 된다는 거. 그래서 오늘도 기도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제물은 그래서 묶이는 거고 제물이 여러분 제물이 근데 묶을 때요. 참 이 제물을 드리는 방법이 있어요. 제물을 잡을 때 이 소나 양을 이 번제단이 이렇게 있으면 번제단 오른쪽이 동서남북의 무슨 쪽일까요? 자, 문이 동쪽이에요. 동쪽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은 동쪽에 있으면 동쪽에서 들어갔으면 오른쪽에 있으면 무슨 쪽이에요?
북쪽이죠. 동쪽에서 오른쪽이면 북쪽이지. 동쪽에서 이렇게 볼 때 오른쪽 북쪽이죠. 그죠? 자, 북쪽에서 반드시 제물을 잡아야 돼. 제단의 북쪽에서 잡게 됐어. 그건 레위기에서 정해놨어. 왜 그렇게 잡으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놨어요? 왜? 북쪽이라는 게 성경에서는 여러분, 북쪽에서는 죄의 근원을 얘기합니다. 왜 그것이 죄의 근원이나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4절 말씀, 여러분 거기 있습니까? 5번에 제물을 죽임하는데 거기 안 나와 있어요? 이사야 14장 12절 14절? 오케이, 그럼 제가 읽게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느냐. 네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끝 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랴. 자, 이게 천사가 사단으로 전락하는 그 동기를 얘기한 거죠. 그게 뭐예요? 천사가 왜 이런 마음? 천사가 지금 근데 뭐예요?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겠다. 북극 위에 제일 높은 위에 별 위에 내가 올라가겠다. 그래서 이 북극성, 계명성이라고 하죠. 북극성. 그래서 사단을 이 계명성,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라고 지금 이사야 14장 12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계명성이 북극성인데 이것이 말하자면 천사가 죄짓고 사단이 된 이것을 상징하기 때문에 이 북쪽에서 죄를 졌다 이렇게. 그러니까 북쪽에 제일 높은 곳에 앉겠다 라고 하는 것이 죄의 시작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북쪽에서 지었기 때문에 제단 북쪽 편에서 제물을 잡아라. 그 죄를 거기서 죽여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서 피를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피를 받아서 뿔에다가 먼저 바르고 그 다음에 이 제단의 사방의 동서남북에다 뿌림으로써 다 너의 죄가 사함받았다. 너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이 짐승이 모든 너의 죄를 갖다 끌어안고 대신 죽었노라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단 사면에 이것을 바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죽을 벗깁니다. 제물의 가죽을 벗긴다는 것은 뭐냐? 여러분이 이 죄인의 가죽 옷을 벗으라. 위선과 가식의 옷을 벗으라. 육신의 옷을 벗으라. 옛사람을 벗으라. 성경에서 계속 이런 말이 나오죠. 이게 바로 가죽을 벗기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가죽은 누구한테 드리냐? 제사장한테 드리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벗은 이 위선과 죄의 가죽들, 육신의 가죽, 옛사람의 가죽은 대제사장 대신 예수님께 드리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대신 다 이것을 지고 가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우리가 위선과 교만과 아집과 모든 죄악의 옷들 이것을 다 벗어서 주님께 드리라 하는 것이다. 주님이 그걸 입으신 대신에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의 옷을 입혀주시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얀 세마포의 옷을 입혀주시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성령 갑주를 입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온몸에 각을 뜨기 위해서 먼저 뿔을 잘라내. 뿔이라는 것은 나의 자랑이죠. 능력이죠. 돈의 뿔, 지식의 뿔, 권세의 뿔, 교만, 여러분의 직분의 뿔, 이것을 잘라내야 제물이 돼요. 그 다음에 목을 자릅니다. 목을 자르는 건 뭐예요? 뿔을 먼저 자른 다음에 목을 자른다. 목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늘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야. 목이 곧다 뭐예요? 교만해가지고 빳빳한 거죠. 목을 잘라내라. 여러분의 교만을 벗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야 제물이 돼요. 자, 그 다음에 다리를 자릅니다. 그리고 다리를 자르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 죄는 뭘로 짓습니까? 몸뚱아리를 져요. 물론 마음으로 짓는 죄도 있지만 결국 마음에서 시작된 죄는 몸뚱아리로 나오죠. 손과 발로 짓는데 특별히 다리를 자르라는 것은 다리가 왔다 갔다. 짐승에게는 손이 없기 때문에요. 짐승은 다리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리로 왔다 갔다 하면서 죄 짓는 거예요. 몸으로 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죄 짓고 다니는 몸이 움직이는 대로 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리를 잘라버리라. 여러분이 지금까지 이 발이 가는 곳마다 죄 짓는 곳이에요.
발이 가는 곳마다 죄죠. 예. 그래서 특히 남자들 보면은요, 퇴근하면 저절로 술집으로 향해 이렇게. 예. 이게 정해져 있어 이렇게 김유신의 말처럼. 예. 이걸 잘라버리라는 것이죠. 이걸 잘라버리라.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왜 이게 다리를 자르라니? 여러분이 몸의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몸이 움직일 때 영이 임해요. 자, 여러분 그것을 보세요. 찬송할 때 가만히 찬송한 사람이 있나요? 꼭 찬송하는 거 없어요. 내 주를 가가 이거 다 몸을 움직여요. 다 보세요. 찬송할 때 몸을 움직여요. 왜 몸을 움직이잖아요? 몸을 움직일 때마다 내 입으로 찬양하면서 이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몸이 움직이는 것은 영의 임재를 의미하는 거예요. 왜 세상의 아이돌들이 그 난리를 치면서 흔들고 막 뒤집어 엎고 그래? 영이 임하는 거예요. 걔네들한테 무슨 영이 임할까? 세상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그 세상의 영, 공중권세 잡은 자의 영이 임해요. 그래서 막 헷가닥하고 뭐 여자들 막 그 아이돌들 춤추는 거 보면 뭐 아주 선정적인 춤을 추는 거 무슨 영이 임할까? 음란의 영이 임하지.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몸의 움직임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4월달에 4월 7일부터 우리가 집회하는데 그 집회는 바로 이 생활의 현장에서의 우리 신앙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우리의 몸의 움직임, 우리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 어떻게 신앙을 나타내는가 우리 집회할 것입니다. 어쨌든 여러분 그래서 이 몸의 움직임, 여러분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아침부터 와서 어떻게 나는 몸을 움직이고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의 절에 나와 있는 이 몸뚱아리가 얼마나 중요한 걸 여러분 아셔야 돼. 몸뚱아리가 나와 있다는 게 제일 귀한 거예요. 몸뚱아리 이 발걸음이 나가 어디를 향하는가. 그래서 맨날 새벽기도 하는 이유는 여러분 눈 뜨자마자 그를 향한다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를 아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 몸이 어떤 영을 지금 담기 위해서 갖고 있는. 제가 옛날에 한번 질문한 적이 있는데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강도하러 가는 사람하고 강도질하러 가는 사람하고 새벽에 일어나 새벽기도 가는 사람은 누가 영적인 활동을 합니까? 어느 쪽이에요? 교회 가는 사람이 다 영적 활동한다고 하는데 둘 다 영적 활동하는 거예요. 몸이 움직이면 무조건 영이 임해요. 도둑질하러 가는 사람은 도둑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사단의 영이. 그 몸이 움직이면 발이 움직일 때마다 영이 움직여요. 그래서 여러분이 무엇을 향하고 어디를 향하고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예요. 예? 자, 그래서 이 다리를 자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간들이 움직였던 인본주의 그런 거 다 버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내장을 물로 씻어가지고 들어요. 내장이 뭐야? 가장 더러운 부분이. 여러분 사람들 중에 사람 좋은 사람을 뭐라 해? 아, 우리 남편은 속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 이 속이라는 게 내장을 얘기하는 거야. 너는 내장 오장육부도 없냐? 그렇지요? 오장육부. 그게 뭐예요? 근데 이게 이 안에 교만이요, 이 안에 이게 강박하며, 이 안에 위선이요, 미움이요, 이게 다 들어있는 게 오장육부예요. 오장육부는 이 죄의 상징입니다. 내 교만의 상징이에요. 이것은 빼가지고 다 물로 씻는 거예요. 예. 여러분 안에 있는 미움과 질투와 혈기와 교만과 원망과 불평과 거짓과 위선과 모함과 이 모든 것들을 예수의 피로 씻고 주님 앞에 나오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예. 자, 그리고 나서 남은 분은 각을 따서 번제단에 올리는 것입니다. 예. 자, 그리고 그렇게 제사, 제물, 시간이 너무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제물 정말 저와 여러분은 주님께 여러분이 산 제물로 드리게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산 제물로 드려야 돼. 산 제물이 뭐예요? 내 발이 움직이는 것마다 주의 영을, 주의 나라를 위해서, 그 의를 위해서 온전히 드려지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번제단을 통해서 아버지여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여 우리도 온전한 제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께서 온전한 예물 되셨듯이 우리도 온전한 예물 되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의 뿔, 생명의 뿔, 복음의 뿔 아버지여 그 능력에 의지하는 자들에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